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천지 창조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시는 계시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구원 계획이기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몇째 날 뭐가 창조되었고 그거 뭐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러니 무슨 진화가 말이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따라서 이 사실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창세 때, 창조 때 거기에 드러내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의 능력과 신성이 뭐예요? 힘세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세시지 그럼 뭘 힘이 없어요? 아니 힘이 없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말 잘 듣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물리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섭리.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고 선언하잖아요. 즉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의 원하심, 구원 계획 등이 다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딴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그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봐야 되는데 딴 것만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여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의 유익대로 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탐욕, 욕심. 그러니까 신자들의 존재 의미가 여기 있지 않아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신자의 존재 의미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고 있기에 세상을 살면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게 안식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편안하게 아무 일 안 하고 걱정 근심 없이 육체적으로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하나님께 앙탈을 해요. 그죠? 그
그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 이제 참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이루심 가운데 내가 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사는 것이 뭐라고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들이 뭐겠어요? 율법적인 애씀들이에요. 그렇게 애써야 뭐가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자기 마음이 편해. 내 마음이 편해. 할 것 했다는 식의 평안을 얻으려는 것이죠. 이건 안식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의 평안과 만족을 쫓는 것이죠. 내가 편하자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 편하려고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믿는 거예요. 문제 해결.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죠? 인생 문제 해결. 많이 보잖아요, 이런 표어들. 은혜 받고 복 받자. 이런 슬로건에 빠지지 않습니까? 표어나 슬로건에. 혹시 이런 광고나 유혹이 있거든 눈길도 주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당 종교 본거지가 됐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그런 종교가 되었죠. 여러분들 자신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온갖 문제를 해결받고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기 위함인가요? 물론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해결해야 해요. 해결하라고 상황들이 펼쳐졌고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신자들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정답을 찾기 위해 푸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와 함께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해결이에요. 그 과정에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사는 자로서 그 기준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 이게 문제 해결이에요. 뭘 그걸 없애려고만 생각해요. 없애려고. 아예 없어지면 죽으면 되지 뭐. 죽여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복이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세상이 창조되었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에 내 뜻과 목적 역시 여기에 맞춰져야만 해요. 그걸 피하고 없애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는 쥐 죽은 듯이 사는 게 신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삶이며 그게 안식인 거예요. 안식. 따라서 안식은 구원 얻은 자들,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평안인 거예요. 뭐 다들 뭐 안식 찾으려고 하잖아요. 어? 이게 뭐 행복이다, 이게 뭐 천국이다 하면서 막 사람들 막 찾아가는데 그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신자들이 가진 본질적인 상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 그의 인도하심이 나의 전부인 것, 이게 본질적인 상태 아니에요? 신자의? 그거에 의해 고백되는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뭐 이걸 없애고 뭐 편안하고 여기에 있질 않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 속에 있는 약속들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2장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하죠. 내력. 내력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족보, 계보라는 뜻이에요. 족보. 뭐 누구의 족보가 이러했다 하면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다음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 예를 한 두 가지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장 9절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 족보가 내력 같은 단어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성경 9절.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 여기 족보도 그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쭉 나와요. 여기 족보나 계보 또는 역사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아들들에 대한 계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성경 보세요. 지금 한 절, 두 절만 읽었는데 그 다음 구절을 쭉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거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경우 아까 6장 9절을 읽었는데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선언한 후에 세 아들을 낳았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멸할 것인데 이제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노아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쓴 것이죠. 족본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들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게 다 구원 이야기죠. 구원 이야기. 이삭의 경우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한 후에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는데 임신을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두 아들에 대한 계시를 받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출생을 하죠. 그리고 나서 두 아들들의 이야기로 이어져요. 뭐 그 두 아들들의 이야기는 또 나오죠. 뭐 장자의 명분을 판 거, 뭐 이삭과 약속하시는 또 다시 약속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삭의 족보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져요.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죠. 그러니까 족보가 이렇다 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것도 하늘과 땅의 족보, 그 역사를 서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차근차근 창조가 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앞에 1장에서 다 했죠? 나왔죠?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일하셨는지를 설명을 해요.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따라서 이 내용을 이해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약속의 성취라는 시각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그것을 목적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기준을 여기서 빼고 읽으면 이건 그냥 이상한데 이거 1장은 좀 다른 무슨 창조의 이야기인데 이거 뭐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는 것을 알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원하신 목적하신 이 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할 내용으로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약속의 성취의 내용이기에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엘로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엘로힘.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 주어로 나와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를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이름이에요. 왜요? 지금 언제 읽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읽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계시해 주셨었거든요. 언제냐면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설명이 나와요. 2절 쭉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중요한 단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누구?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뭔지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가서 얘기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여호와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아직 그게 성취 안 됐으니까. 알려지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대로 너희를 건져 이끌어내어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건데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거예요. 기억하든지 못하든지 이미 이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강조하는 내용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까 구약에만 나오죠. 왜 구약에만 나올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이 성취되었으니까. 물론 주 아도나이라고 주 퀴리오스라고 이제 바뀌긴 하지만 주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이름 자체는 신약에서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취되었으니까. 따라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저자가 갑자기 쓴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시며 구원 계획을 알리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좀 여담이지만 신학교를 가면 좀 다르게 배워요. 이게 옛날 책이잖아요. 창세기를 이제 모세가 한 자리에서 딱 해가지고 한 번에 다 썼다. 모세가 썼는지 안 썼는지도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다고 하니까. 근데 모세가 한 번에 다 썼을까요? 모세가 한 자리에서 3박 4일을 꼬박 세우면서 50장을 다 썼을까요? 그러면 그냥 그 앉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백지에다가 그때는 종이가 아니고 아무튼 쓰는 데다가 가죽에다가 한 번에 써가지고 한 번에 다 썼을까요?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그게 조각조각 자료들을 모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료들. 그렇죠? 모세가 있을 때 이미 그 창조한 것은 한참 2000년 전인데, 그렇죠? 거의 2000년 전인데 그때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막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막 경험하지도 못한 거? 아니 그게 아니죠. 자료들을 다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가 두 개였다. 1장 쓴 자료가와 2장 쓴 자료가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뭐 학문적인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것이 함께 모여진 성령께서 모아놓으신 그 의미를 우리는 알면 되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성령께서 이렇게 쓰도록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 이름을 굳이 쓴 이유는 이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굳이 밝히려고 저자가 지금부터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자는 2장이 창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보충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저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죠.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을 보면서 다른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지으면서 보여주셨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아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면 지금 6장 읽은 것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의 이야기고 13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맞죠? 그때까지는 이거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게 누군데? 이렇게 물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이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이 없는 거죠. 실은 나는 나야 이거거든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미 자신들을 이끌어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인데 그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들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이게 이스라엘 그때 뭐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듣고 알고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확인해야 할 것이죠. 5절을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고 해요.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하고 이제 그 어떤 배경을 설명을 하죠. 여기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원시 상태, 지구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장 창조에 대한 보충 설명처럼 얘기를 하죠. 그건 아니고 이게 무슨 과학 교과서 책도 아니고 부족한 거 무슨 참고서처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왜 은혜를 내리지 않으셨냐? 밭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이나 밭은 같은 단어예요. 그냥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들판이나 땅을 의미하고 있고 거기서 초목은 덤불, 수풀이라는 뜻이에요. 채소는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의미하죠. 자, 들판, 사막으로까지도 광야 같은 의미로도 이제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덤불과 숲풀 같은 게 있고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없었다고 해요. 자, 지금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이 뭔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배경의 그 모습은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후에 얻게 될 모습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인간에게 베풀어질 것인가에 대한 배경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는 말은, 안개는 성경적으로 볼 때 뭐죠? 그냥 신기루 같은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순간적인 거, 일시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 계획이 실현될 배경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인간 창조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가죠.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생명은 1장에서도 우리가 설명했듯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간이 흙의 먼지, 티끌, 더스트. 그 티끌로 만들어졌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19절을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짐승을 흙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1장에서 짐승들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자기 영역을 확보하며. 근데 그들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의 먼지로, 더 못한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싸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것만 봐도. 그리고 그들과 싸우라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세상과 싸우려고 힘을 만들어요. 그렇게 그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짐으로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흙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존재인이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아가라고. 이미 그러한 존재임을 만드실 때부터 새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뭘로 만족을 하겠어요, 인간이? 그걸로 만족을 안 하려니까 세상과 싸우려고, 세상 것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의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죠. 티끌, 흙도 되지 못한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맺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짐승 같은 존재. 따라서 그의 계획하심만으로 이루어지는 존재. 잊지 말아야 될 내용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이 이 생명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짐승과 같은 존재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세요. 여기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울타리, 기쁨이 있는 울타리 친 곳, 무슨 무릉도원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파라다이스? 당연히 그런 물리적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근원이니까, 근거이니까, 생명의 근거이니까. 티끌 같은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곳,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환경이 좋아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도우심이 있는 곳이기에 기쁨이 있는 곳, 이게 에덴 동산.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좋은 나무라고 되어 있는 그 나무가 모든 나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나무인데 그 나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성경에서는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수, 복수. 영어에서 s를 붙이냐 안 붙이냐. s가 안 붙어 있어요. 그냥 나무예요. 모든 나무 하나.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이런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나무 중에 2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모든 나무들 중에가 아니라 모든 나무 하나.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나무가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하나인데.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나무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나무는. 그렇다면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부터 모든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양식인, 거기 먹기에 좋다라는 말이 먹기에라는 것이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선한 양식인 생명나무가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수가 되니까 이게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그 나무가 선한 양식인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잖아요. 이 생명나무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도 계시록에 나오지만. 근데 그 동산 가운데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일까요? 의미적으로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의미는 율법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면 당연히 율법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2 나무가 있었다는 말은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 계획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계시해 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다음에 볼 내용이지만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명령하시진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셨어야 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근데 저거는 먹지 마. 생명나무는 만 먹어. 야, 저거는 너가 정말 먹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저거는 먹어야 돼. 약간 강조라도 좀 해주셨을 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세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시죠. 물론 이 명령으로, 그 명령 하나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를 깨닫게 하신 이유도 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티끌로부터 나온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명령을 주신 것은. 아까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 생명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런데 법을 주심으로 어떤 법? 먹지 말라. 법을 주심으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죠? 법을 주시니까 그걸 지키는 것으로 그가 삼게 돼요. 근데 지키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기게 되죠. 인간의 반응은 그걸 듣고 율법으로 이해하여 어기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은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음에 설명해야 돼.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은혜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인데 율법으로 받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 어기게 된 거예요. 결국 인간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거예요. 율법이 된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 유혹한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 인간으로 하여금 어기게 만드는 그게 사탄이 유혹한 내용 아니겠어요? 율법의 역할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취하고 자기 목적을 쫓게 될 때 생기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 은혜죠. 선물로 주시는 거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까? 구원을 여러분들이 애써 얻으려고 할 때 그건 율법이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돼요.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인간의 그러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 율법이 되어 어기게 되어 얻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하심으로 어떤 존재인지 오직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 그 일하심,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란 말이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그럼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우린 뭐 어쩌라고? 그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 그럼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나? 자꾸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맨날 그렇게만 이해해 왔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그것에 반응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으로만 늘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려줘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하래요? 하려고 할 때 선악과를 따먹은 실존이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존재로 있지 않잖아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그것을 통하여 존재가 되었음을 통하여 지금 내가 누구인지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들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조작하신 거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 조작하신 거잖아요. 조작. 다 짜놓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짜놓은 건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길어지니까. 어쨌건 지금 우리가 어떤 실존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깨닫도록 지금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했다 안 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뭔가 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으로 이해했잖아요.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럼 내 생명나무를 따먹어야겠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겠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엄청난 계획을 지금 계속 성취하고 가시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셔서 그 다음에도 계속 여러분들을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안식을 가진 자로 살도록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확인하시라고요. 중요한 건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고백하며 그럼 내가 지금 애쓰며 힘쓰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나의 기쁨의 진짜 근원인가? 아니면 그냥 뭐 순간 환경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 숙제를 주는 내용이지 그러면 나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걸 따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죠. 나의 존재가 이제 그게 아닌데 분명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에 대한 고백이 늘 넘치고 그것이 찬양과 감사로 더욱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